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새 박수 올려드립니다.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에 서로를 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에 서로를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모두를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사랑으로 우리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사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곳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험하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 우리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일심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 주간 예배를 맞아 시간을 조금 더 내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민호셀을 간략히 소개하고 우리 셀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좀 간단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셀에는 8명의 청년이 있는데요. 저 셀장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해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맏형인 명원 청년, 그리고 항상 방송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예준 청년,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멋진 군인인 연우 청년, 그리고 어린이부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있고 또 저희 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민정 할인 청년이 있고요. 또 마냥 귀여운 막내들인 명찬, 은빈 청년이 있습니다. 셀 중에 가장 나이대가 어려서 비교적 젊은 피가 흐르고 있고요. 학업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뒤에 저희의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써봤는데요.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큐티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또 일심교회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는 기특한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이러이러한데요. 이리저리 치이며 또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고 또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또 고뇌하고 그런 청춘의 풍파를 맞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써보았습니다. 오며 가며 저희 청년들을 마주치실 때 그리고 생각날 때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히 광고 드립니다. 생명의 삶 큐티 잊지 않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생명의 삶 6월 큐티 책을 나누어 드릴 예정이니 꼭 챙겨가 주세요. 내일 남전도회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청년들 중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8시 30분 출발 예정이니 8시 20분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신바울 목사님입니다. 예배를 위해 대표로 우리 손명원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민호셀 중앙 청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올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쫓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의 주변의 곁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청년부 친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각자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적합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청년부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 목사님 성경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육간의 건강 또한 챙겨주시옵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바울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오직 저희에게 비록 와닿지 않을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절대 떠나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설교에 앞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요. 연기가 너무 어색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우리 옆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우리 이대한 목사님이 아 하는 순간 네, 작게 말해주시면 팥 없는 붕어빵, 앙꼬 없는 찐빵, 햄 없는 핫도그, 마늘 없는 마늘빵, 치즈 없는 치즈빵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이 안 되죠? 역설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음식이라 할 수 있죠. 혹시라도 이런 음식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금방 문을 닫고 폐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양가 없는 이런 음식, 어떤 맛도 나지 않은 음식을 찾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에서도 마치 팥 없는 붕어빵, 앙꼬 없는 찐빵처럼 정작 있어야 할 본질은 사라지고 본질이 아닌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영양가 있는 그것,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본질, 영양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척도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에 외형이 없어서, 시스템이 없어서, 사람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크고 화려한 것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그것, 교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랑이 빠져버리니, 사랑이 사라져버리니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외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그 교회를 보시면요, 그 책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교회의 12가지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PPT를 보여주세요. 그 특징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래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 교회의 끝,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속한 일심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어주는 힘이요 용기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은 사도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던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숫자 7이 성경에서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숫자 7은 완전수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7교회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속한 도시 중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서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 중심에 에베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아시아의 정식 수도는 아니었지만 당시 에베소 인구가 20만에서 25만 정도 된다고 해요. 로마에서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속했다고 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핵심 사역지가 에베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혼미한 곳이었습니다. 네오코로스, 신전수호자라는 별명을 붙인 그런 도시였어요.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그 황제 숭배가 성행되었고, 이를 거절하고 이를 거부한 에베소 교회와 성도의 삶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주님의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숫자 7, 이 완전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7별, 7 금초대는 각각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으로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자신의 생명, 온 열정과 관심을 쏟아내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차고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몸만 왔다, 몸만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쏟을 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상황, 이들의 모습을 아신대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2절에서 3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안다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지금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가 겪고 있는 고민, 근심, 고난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들의 상황, 이들의 문제, 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쓰일 당시 AD 1세기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조롱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처럼 높임받기를, 신처럼 추앙받기를 이들에게 종용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황제 숭배의 정변으로 거절하고 예수만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 교회 공동체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이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주님께서는 이 교회, 이 성도가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지난 그 순간, 그 시간,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안다라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가차없이 책망하시게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4절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 내버려두다, 포기하다, 던져버리다, 떠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요한계시록 설교를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보다 더 다른 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도 전력을 다해도 사랑해도 부족할 이 사랑이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도 사랑이 교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사랑이 후순위로 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보다 더 다른 일이 중요해졌고 이것들이 더 값어치가 있었던 걸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없는 채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여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이 더 이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연결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많은 신약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PPT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바로 무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속 교회 성도가 버려버린 첫사랑은요, 무거운 사랑입니다. 여기 무거운 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반드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무겁게 사랑하시는데 그 무거운 사랑을 경험하는데 멈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랑이 내 삶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느샌가 내가 자라나고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거운 사랑은 반드시 자라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무거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 평가 내리시죠. 다른 피조물에게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거운 사랑이 담긴 평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저울추로는 잴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처음 사랑, 다시 이 무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의를 위해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무거운 사랑을 닮아 자라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당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형님이 제 방에 찾아오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아, 잘 들어? 지금은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잘 들어? 라떼죠, 라떼. 꼰대?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1학년 때는 목사님이야. 2학년 때는 장로님이야. 그런데 그거 아니? 3학년 때는 평신도야. 4학년 때는 무신론자야. 1학년 때는 목사님, 2학년 때는 장로님, 3학년 때는 평신도, 4학년 때는 무신론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순수한 그 마음, 열정적인 마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 마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믿음, 그 열정,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마침내 주님을 떠나게 되는, 무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형님이 제게 신학교 1학년 때 했던 이 말을, 이 뼈 때리는 이 한마디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 형님의 말대로 제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더 주를 알기에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소리에 반응하며 사역하는 제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사역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랑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비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처음 사랑 정말 변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직도 이 무거운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사랑은 1학년 때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신학교 4학년 때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직분으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속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사랑하고 인정한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위스의 의사이자 작가인 장 폴트로니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뛰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책임은 목회자와 중직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그만 전가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잃어버린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때, 그 사랑을 다시금 붙들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처음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원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느샌가부터인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내 삶에 익숙함이 찾아오는 것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믿음을 경계하십시오. 익숙한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익숙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렇게 익숙함이 찾아오거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을 경계하며 우리를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